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로 올려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12개의 돌을 취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굉장히 이제 4장에서 특이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표현대로 대략 한 4시간이면 끝날 일을 이렇게 3장, 4장을 거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3장과 달리 3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면 4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주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12개의 돌을 요단강 중앙에 있는 데서 취해서 숙소 위에다가 이제 그 머무는 곳에다가 가져다 두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4장을 볼 때 굉장히 중심으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 4장은요 내용을 보니까 4단락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절에서 9절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그 강 중앙에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물이 멈췄죠. 그때 12개를 돌을 취해서 그날 밤 묵은 숙소에다가 가져다 두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4절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죠? 이 두 지파 반이 그 4만 명의 군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다음 백성들이 그다음 건너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육지로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예전같이 요단강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은 요단을 건너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증거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옛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4절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요 먼저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면 첫째 단락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3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12개를 돌을 취하는 겁니다. 명령을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2개의 명령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뽑혔냐 하면 단지 돌을
거기 요단강에서 짊어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순히 돌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12지파 가운데 좀 체격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단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해요? 12지파를 대표한단 말이죠. 이 돌을 옮기는 역할만 함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각각 한 사람씩을 택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 모든 표현은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선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 가운데, 이제 요단강 가장자리도 아니에요.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곁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져오도록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의 돌씩을 취하니까 아마 추측하기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돌의 무게가 어느 정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크거나 12명이 한 돌을 12번 옮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돌을, 작은 돌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만한 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취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요단강 가운데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또 특별히 또 돌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물 흐르는 이 지점에는 사람들이 잘 접근을 일부러 안 할 테니까, 거기에 있는 돌은 아마 굉장히 오랜 동안 물에 그 휩쓸림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맨질맨질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돌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 주변에 육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생김새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그 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 돌 어디서 났어? 왜 저렇게 맨질맨질해?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돌을 12개를 취해서 지금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가운데에서 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6절에서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돌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취해졌다고요? 표징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요단강 중앙에서 그 돌을 구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물이 한번 끊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약궤죠, 그죠? 그 언약궤가 그 제사장이 들고 서서 요단강 중앙에 딱 섰을 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그리고 그 끊어진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것을 증거하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취하게 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한번 보니까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 여호수아서 4장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12돌을 취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돌 들고 나오는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을 동참한 것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기적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그 일에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이 대표로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돌멩이 가지고 나온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돌멩이가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요단강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12명이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강 건너는 순서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정리해 보면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이 건넌 후에 제사장이 나중에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의 그 4만 명의 군사가 먼저 건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안전한 건 아니죠.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먼저 건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현장감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사장이 가가지고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 갑자기 물이 멈췄어요. 그러더니 제사장이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섰어요. 근데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누가 선뜻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강물을 건너려고 하겠느냐 이게. 근데 누가 먼저 나선 거예요? 그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4만 명이 먼저 용감하게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안심하고 건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그렇게 백성보다 먼저 건너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고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말씀은 3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서 높이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짧은 10절에서 14절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단강을 건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단순히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넜다, 요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지난주에 3장에 보셨다시피 그 시기는요, 날랜 군사도 함부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범람하는 시기라서 물살이 세서 이게 되지가 않는 시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그걸 다 건넜다? 이건 쉽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10절에 14절은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강을 건넜다, 즉 기적이다,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일한 작업이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모세.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에 이제 그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멈춰쓰고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누구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10절에서 14절에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8절이죠. 강을 건너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강으로부터 육지로 올라왔을 때 요단물이 다시 흘러서 전과 같이 흘러넘쳤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의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사장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걸어 나와서 육지로 딱 올라왔는데 물이 여전히 안 흘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물길이 어디서 바뀌었나? 뭐가 문제가 생겼나? 물이 안 흐르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있다가 걸어 나와서 육지를 밟는 순간 물이 쫙 다시 흘렀다. 어유, 진짜 언약궤가 물을 막고 있었네. 그렇게 인식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이게 단순한 사건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모두 살펴보니까 그 강조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 혹시 여리고성에서 정탐 나와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도 저 장면을 보는 순간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것이 네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이제 24절인데 이제 강을 건너 후의 내용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니까요, 요단 서편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1월 10일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장 5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유월절이 언제죠?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14일 전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걸 시간을 잘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날 밤 숙소에다가 세워둬라 라고 했지만 마치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돌을 세워두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돌들을 보고 후손들이 물을 때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라는 말을 증거하라고 2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길갈에서 있는 12개의 돌을 보고 요단강을 보고 봤을 때 이 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대.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단강은 그 시기에는 아무도 건널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맨질맨질한 돌들이, 이 돌들은 다른 돌하고 달라요. 그죠? 땅에 있는 다른 돌들하고 다른 그 강 속에서 풍화돼 가지고 맨질맨질한 그 돌들을 보고 정말 강 중앙에서 가져온 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돌들을 보고 맨 땅으로 건넜다는 걸 증거하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뭐냐면 이거는 마치 옛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하다, 그런 역사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광야 2세대에게, 광야 1세대가 겪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유사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했을까? 24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요, 그 앞절에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러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그죠? 그렇게 왔다는 걸 이 사건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땅 주인이 왔다, 이거를 이제 가나안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늘 그걸 기억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설득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4장으로 보여집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묵상하는데요. 오늘 표면적인 그 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는가, 뭐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네 단락을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지 그냥 강을 건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전적인 능력으로 건널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실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12도를 취하겠다, 이 점이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그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예요? 먼저 제사장이 가서 물을 멈추게 하면 그거를 잽싸게 그냥 건너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한 거하고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협조한 거예요. 기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협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서 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과업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말씀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숙소에 두어서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질맨질한 돌,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 12개의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장감 있게 그 기적을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후세대 이제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을 이제 보면서, 맨질맨질한 돌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뭐야? 이거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걷는 증거래. 강 중앙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래.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자손들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 강물은 1월 달 이 시기에는 건널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멈춰서 건너서 왔느냐. 즉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광야 2세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식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냥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교회에 출석 참여하고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자녀들이 고스란히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감 있게 느끼게 못하면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외하듯이 그들도 경외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